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는 영적인 일을, 육적인 자는 육적인 일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조만 번을 죽었다 깨나도 절대 영적인 일을 모른다. 그 안에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hun적으로만 깨달을 뿐이지.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밖에 분별이 안 돼요. 이것을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과 가사는 고난과 시험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이루게 만드는 영적 나침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의 끝없는 절망의 죽음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제 삶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승리를 이루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영적 나침판은 바로 찬송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내 심령이 영적 실체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1절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는 2절의 영광이 존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찾아온 고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것을 하나부터 열까지를 영적으로 주님께서 조명을 하시는데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나를 살피게 만드시고 이 찬송가 가사에 기록되는 이분들처럼 내 삶은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승리를 맛보고 있는가? 그런 기쁨과 영광이 내게 주어졌는가? 이 땅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는 아무런 제한 없이 그 문제를 통과시키고 있는가? 철저하게 성령님께서는 제 삶을 저로 하여금 이 모든 부분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주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만사의 모든 것이 고통이었던 사람이에요. 절망이고 상처요 아픔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에게는 근심일 뿐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고통으로 이끄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거는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렇게 나를 만들었었어요. 제가 자라온 인생의 삶에 형성되어진 것이 바로 그런 사고와 인격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저를 제거하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 죄와 사함하게 보면서 해방된 자의 영광을 먼지만큼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저를 붙잡고 씨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일일이 만전만패를 당하기까지, 그러니까 1999번째 넘어졌지만 1000번째 일어나게 하시고 1001번째 넘어졌지만 1002번째는 일어나게 하시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살게 하셨어요. 매 순간 저는 넘어졌어요. 매 순간 실패하고 매 순간 좌절하고 매 순간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그 실패한 것을 실패한 것으로 머물지 않게 했어요. 제가 주님 앞에서 머무르고 발휘된 것이지만 결국에는 영적으로 실패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주장하사 그 모든 실패가 더 이상 실패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한 단계를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드러내고 나의 좌절을 드러내고 나의 절망을 드러내고 나의 한숨을 드러내고 나의 고통을 토해내고 내 안에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신음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일일이 다 드러내고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드러내놓은 것만큼 다 가져가 주셨어요.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왜?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땅에서 그 어떤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주님께 다 드러내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끊임없이 저를 붙잡고 씨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가서 나를 드러놓고 그냥 그대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주관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까지 그걸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까지 주님은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면 주님께서 만사의 모든 것을 친히 능력으로 정하사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만이 주관자가 되시잖아요.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그분만이 능력이 되시고.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일평생 그 수많은 날 조만 번도 더 실패를 맨날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영적인 일을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전혀 영적 깨닫지 못하고 먹통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이루고 영광을 이루게 되는지를 일일이 다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성경은 축자 영감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위주할 고주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증거해주는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고민하던 분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신 교훈을 통해서 내 삶의 능력이 되기까지 내 삶의 능력이 되어 승리를 온전히 이루기까지 그 수많은 날을 영적으로 몸을 치고 발등 짐을 해서 결국에는 그 영광을 얻은 사실들을 문자로 기록돼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찬송의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의 가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는지를 다 일일이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고 저런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 찬송가 속에는 영적 진보의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의 고통이 2절에서는 응답이 되고 3절에서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가사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끝없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저를 살게 한 것은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의 찬송가가 틀어져 있을 만큼 그렇게 찬송가는 제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찬송가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찬송가를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고 진보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영적으로 체험했고, 이 찬송가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영적 기준들을 다 일일이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송가를 통해서 제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송가 가슴에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해답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얻지 못한 채 일평생 방황만 하다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하고 인생의 끝을 본다면 이 사람과는 어떤 사람일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찬송가 가사 속에는 수많은 영적 해답들이 일일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데도 이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일평생 영적 실패를 이루고 있다면 이 사람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그들의 심령이 순간적인 우유만 원할 뿐 이 고통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기쁨과 해방을 하는 소원이 그들의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에요. 누가 주님 앞에 해방을 원하십니까? 이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을 원하는 사람만이 발버둥 쳐요. 다시는 그 고통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발버둥 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이 고통을 싫으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찬송과 가사를 하나 봐도 영적으로 깨달을 게 수십만 가지가 되는데 이 찬송과 가사를 위로 받는 것으로만 끝나버리고 아무런 영적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영적 진보로 이루는 그 영적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듯 또다시 거듭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싸움이든 그 시간에 모든 것이 종식되고 그 다음부터는 온전한 자유를 얻고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 고통 속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 고통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기까지. 이 문제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해결을 받고 온전히 자유함을 얻기까지 주님 앞에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순간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 몰려서 온전히 해방을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거듭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데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됨으로써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 죄악 중인 되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온전히 다 제거함받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사탄의 저주 속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 있어요?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내 안에 나를 지배했던 사탄의 모든 세력을 온전히 쫓아내기까지 제거하기까지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져야 되잖아요. 내 심령이 더 이상 강도의 고리로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어디를 몸부림쳐요? 내 마음과 생각, 내 의식과 나의 존재함에 이르는 모든 영역들을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비워내기까지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깨트림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 내가 성령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당해도 성령 안에서 온전히 승리로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개가 토한 것을 돌아보듯 일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신앙이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단 0.001%의 영적 진보들이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고 학문적으로 배우면서 혼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게 절망의 저주의 죽음과 형벌과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누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그 후렁텅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또다시 그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 질병을 쫓아내기 위해서 올인합니다. 왜 그래요? 그 질병을 쫓아내지 않으면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자는 어떻게 될까요? 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죄악된 저주 속을 제어하는 데 올인을 해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자는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면
그 질병된 원인, 그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몸부림을 쳐요. 왜? 그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없는 질병의 고통 속에 갇혀서 끝없이 고통만 당하다가 결국은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시간 약속을 하면요,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영하가 30도로 내려가도 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빙판길이 미끄러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어서라도 병원을 가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할까요? 절대 아니죠. 세상의 의사는 안 오면 절대적으로 치료를 안 해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봐주시고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절대 안 그러세요.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래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간구하지 않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간구는 절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로막혔는데 하나님 응답하세요? 이사야 59장이 괜히 써오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대, 다 봐주신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문제예요 지금? 육적인 생명을 해야 하는 문제 앞에서는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별짓거리를 다 하는데 영적인 생명이 과연 어떠한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고 있는지,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걸 영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살펴보다 보면은 찬송가가 바로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요. 찬송가에 수록된 모든 가사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승리를 하고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다 일일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찬송가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 해답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일평생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는 이 영광은 전혀 영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 끝을 보는 성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푸는 사람은 딴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데 딴 근심이 있어. 이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인 사람이에요? 아니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내 인생의 딴 근심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받았다는 영원한 죄의 문제는 해결 안 받은 사람이 해결 안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해결 안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문제를 해결 안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 그 사람에게 보장됩니까? 보장되지 않습니까?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대. 아니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찬송하는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도 이 세상의 온갖 삶의 끝없는 고통과 시련과 좌절과 절망 속에 매일만 되고 날마다 그 찬송으로 의로움받고 끝나 아무것도 영적 변화와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간대. 그럼 십자가 밑에가 내 짐을 푸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두려움이 변화에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화에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인생을 일평생 고통과 실망을 하게 만들었던 모든 절망의 저주의 고통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화에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모든 한숨이 내 노래가 되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한숨은 절망의 끝에 있는 거지만 노래는 뭡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기만 하면,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걷어가 주시고 나의 절망된 상처를 다 씻어주시고 이런 좌절과 절망과 한숨 속에 있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나를 주장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쉴 수 있어요? 일평생 그 짓거리를 단 0.1%도 벗어나지 못하고 죽으면서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간대. 당신은 교회 와서 열심히로 예배드렸고 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고 봉사와 헌신도 했기 때문에 한나라 상급으로 보장돼 있대.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사기치는 게 바로 거기 있어요. 한나라 상급은 성령으로 거듭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만이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헌신했다고, 봉사했다고, 헌금 생활했다고, 가난한 이웃을 도왔다고 상급이 있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하늘나라에 뭐 맨션이 지어졌다는 그런 내용 많은 사람도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혼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 못해요. 사도 바울은 삼천 세계를 갔다 와도 그 영광을 자기가 가르칠까봐, 혹여라도 주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칠까봐,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빼앗길까봐 그걸 그렇게도 감췄는데, 지금 한국에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러고 보내주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들어보세요. 아직 제가 거기까지 설교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이분들을 왜 가짜인지 분명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들이 진짜 천국을 갔다 왔다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증거를 할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 나에게를 수없이도 수만 번도 수십만 번도 더 찬송을 불렀는데도 단 한 번도 1절을 통과하지 못한 채 끝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를 이루어야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인데, 1절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를 이루는 자에게,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자에게 그 구원의 영광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믿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도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세짐을 내가 진정 끝까지 믿고 시인하는 자에게 그 영광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 안에 내게 딴 근심이 없는데 인생의 수많은 날들 속에 온갖 고통과 심정에 매여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눈물 짓고 날마다 땅의 문제를 가지고 사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땅에 속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절대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영이 없기 때문에 땅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안에 영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만큼 육의 눈이 감기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를 보질 않아요. 그런데 육적인 자는 영적인 눈이 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일만 보는 거예요. 땅에 속한 일만. 그러니까 육적인 땅의 문제를 가지고 죽기 살기 싸움 막지라는 게 원수 맺고. 근데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 땅에 속한 썩어질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지. 그 둘의 면에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수면에 내 노래가 되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광이 임할까요?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 주는 자비여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짐을 푸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일일이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3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적 진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끝없는 영적 진보와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주 안에 내게 딴 것이 있던 자가 내 궁금을 하시고 늘 채우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리 일평생 신앙에서도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야. 맨날 그 짱이 그 짱이고 그 고통이 여전히 내 고통이고 그 신음이 여전히 내 신음이고 여전히 절망했던 문제를 여전히 똑같이 절망하고 있고 내가 50년을 믿고 70년을 믿어도 80년을 믿어도 그 삶이 그대로인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3절의 영광을 통한 사람은 뭡니까? 이제 4절의 영광이 내게 임하겠죠. 4절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여주시네. 주님의 언약은 영불변하시다는 거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이분의 찬송과 가사가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에서 영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을 경험한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때는 그 주님의 약속을 이분이 영적으로 성령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관 이 찬송가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게 되는 만사의 모든 것의 응답사와 같은데, 이 찬송을 일평생 불렀으면서 단 한 가지 영적으로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내 안에 생명도 능력도 1절도 한 번도 제대로 통과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절대 구원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진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인지 아닌지를 증거하는 이 말씀 한 절 앞에서도 모든 게 다 확증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죽음 같은 시간의 과정들을 일일이 성령에서 영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일일이 통과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저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 사역을 이렇게 한 20년 정도 사역을 하는 중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적으로 신명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하지 못했다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도 있게 깊이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들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난 후에 이런 영적인 상태를 다 이렇게 누려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지. 그래서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영적 기준은 일제 36년의 신산참변 주의종들에게 있어요. 6.25 때 자기 육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걸하다 형장이 있으러 사라진 주의 종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몰라요. 마지막 인생에 육체의 죽음이 해하는 시험을 찾아왔을 때 과연 그 앞에서 주님을 시인할 자가 얼마나 될까? 일제 3년의 신사참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조명하기 시작을 했고, 6.25 때 이 북한군의 회의 앞에서 그 수많은 주의 종들이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하다가 그런 형장에 있으러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구원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느라 말을 해도 마지막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면 다 모두가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증거하는 이 말을 알아듣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없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만사일에 승리를 이루게 만드는 찬송과 가사를 영적 기준으로 삼아서 변화를 받아 만사의 모든 일에 승리를 이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주님의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